맛있게 드세요. 네. 정말 좋다. 네. 좋아요. 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위에 뜨는 사람이 햇빛을 생각만 해도 어떨까요? 보고 난 느낌이 있다는 그 이전에 그 햇빛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누렸던 추위를 돕는 그 우수한 어떤 경험이 있는 만큼 생각만 해도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지금 햇빛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았어도 햇빛만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 와, 그 햇빛이 나한테 있으면 이 추위는 사라질 텐데. 그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망. 더 담대하고 견고해지면서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일도 있겠잖아요. 행하는 거지, 행하는 거. 햇빛을 찾는 거. 또 햇빛이 있는 곳을 아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 2시쯤에 일어났나? 눈을 떴나? 그래서 몸이 개운하고 이제 화장실을 안 갔는데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핸드폰을 이렇게 펼쳤더니 어젯밤에 이제 묵상하려던 이사야 53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춥길래 그리고 또 몸 상태도 처음 그 마음하고는 다르게 좀 다른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 좀 따뜻하게 하려고 누워서 묵상을 하다가 또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눈 떴더니 한 4시 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나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새벽에 중간에 이렇게 한번 깼다가 계속 하루를 시작을 하면은 더 이제 컨디션이 좋은데 이 몸 상태가 한번 중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좀 힘들어요.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2시쯤에 일어났다가 한 2시간을 더 눕고 일어나니까 몸이 좀 무거워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때요? 그 몸 상태에 연연하고 거기에 또 사단은 그쪽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해서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도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러면 몸 상태가 지금 현재 안 좋고 사단이 유인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마음이 화평하고 그런 게 없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처럼 그렇게 막 기분이 상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럴 때라도 더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제 했을 때 오늘 아침 묵상은 일어나서 하는 그 묵상은 어제와는 달라. 어떤 무거운 이런 부분이 시험이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시험이 있었겠죠. 그러고는 이제 6시가 이제 다 돼가니까 당신 도시락도 챙겨야 되고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려면 7시에 식사하시려면 6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지 나오니까 이제 더 하고 싶은데 6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 시간을 보고 6시가 돼서 그러고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며 또 씻고 이러는 동안에 그 바라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컨디션은 침대 위에서 그 좀 무겁고 이랬던 그 컨디션이 일상의 의미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어느덧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요리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의 사모함이 이제 더 가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그분의 필요가 성령을 통해서 돕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 내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씻으러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에서도 잠깐 이렇게 마무리 이제 12절까지 있어요.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하고 내가 원래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택한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심판을 알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 그래서 이 품성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싶었는데 이사야 53장 이 부분에 이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이 연결시키면서 그걸 또 먼저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보통 때 같으면 53장도 하고 2시간 정도면은 또 마태복음 12장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몸 상태라든지 좀 시험을 받는 그런 묵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디었어요. 근데 더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욱 소망으로 이끌면서 더 붙잡게 하는 그런 마음인지 마음에서 이루어졌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씻기 전에 이렇게 잠깐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열어본 거예요. 이전에 그 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또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걸 또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하니까 이전에 많이 묵상했던 건데 어제 우리 나눌 때 이렇게 보니까 그 품성에 대한 상한 갈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다시 보니까 옛날에 묵상했던 게 상기되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그 당시에 교회에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가 나타나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공유를 원한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면서 해당에 있는 손말은 한편 손말은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당에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중심지인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영혼의 구원 사업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에 분기하고 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시험하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고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병 고치는 게 가하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여러 또 50장을까지 있어요. 50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상을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마태복음 12장하고 제가 어제 53장 이사야 53장 하기 전에 51장, 52장, 53장 전까지 했었거든요. 51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51장하고. 이사야. 51장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1장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이 마음에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이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그 의를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 의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의는 불법이 죄고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게 은 거예요. 의. 에스겔 26장이나 36장이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비유 있잖아요. 받으세요. 보면은 내 법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또 8장과 10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성소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이 지금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결국 구원이 불법을 하여서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불법을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자비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불법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여기도 보면 그 말씀 다음에 보면 너희가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보라. 그리고 땅 아래를 살펴봐라.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들으라 이 말. 나를 듣고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듣고 나가 누구냐? 나가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이 되어 있는 이 육신에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죄를 구원하는 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의의 정부의 원칙에 일치되는 그 구원 사업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아들을 어디에다 보냈다죠? 죄를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영을 쫓아는 행하는 우리에게 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요 말이 뭐예요? 처음에 초두에 뭐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어쩔 때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영을 쫓지 않고 자아가 굴복되지 않고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육신 안에서 신앙을 할 때는 어쩐다는 소리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건 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니. 그 말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은 뭘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의, 하나님의 품성, 긍휼을 원하는데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율법,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 안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망에 있는 이 육신 안에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신이 영을 쫓고 있는 사람이나 육신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신앙을 하고 한 교회에 있지만은 외모로는 분별이 안 돼. 뭐 살이 거듭났다 그래서 살이 변한 것도 아니고 육신이 뭐 신령한 몸으로 변한 게 아니라니까 아직. 똑같은 육신에 똑같은 혈육을 지니고 있고 또 육신에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 세력을 잡은 자의 공격을 받는 요 육체 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여 탄식함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주셔서 항상 함께하게 하시는 게 주는 영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너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저희는 옷과 같이 점에게 먹힐 것이로되 이 육신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 썩을 거라는 거고 신령한 것을 육신에 있는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요 육신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해도 결국 신령한 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그 영광의 권능이 있는 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요 몸 안에서는 육신 안에서는 결국 점에게 먹히는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양털, 벌레에게 먹힐 이 양털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령한 일에 사람을 의존해서 쫓아가지 말고 그 마음의 성령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지 말고 이게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 충만한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듣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러는 거. 전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이 육체에 오셔서 육신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양심과 요 마음속에서 제시되는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그 빛을 자기의 생애에 자기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이 지점에서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야. 누구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품성을 전한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속에 쩌든 이 육신들에게 하늘의 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야. 내 영광이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일들을 원하느냐. 타락한 천사의 그 품성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품성. 이 인성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오신 육신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 영광은 버리고 육신에서는 철저히 죽고 육신은 너는 죄야 하고 육신을 섬기지 않고 그 영,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줄 의를 이루시는 요 구속의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이냐 이 말. 생애 가운데서 나를 무고히 욕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이 자녀들에게 압제와 폭행으로 폭언으로 하지 않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람으로써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는 요 사랑을 그 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이고 이 관계에서 거래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육신에서 섬기니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속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섬기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의 법인 거예요. 내가 죄의 창시자를 섬기면서도 결국 죄를 의라고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죄를 의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는 죄 없는 생명인데 죄를 주실 수가 없지.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지만은 정가를 구하고 있고 뱀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일을,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술처럼 하고 의가 내 품성이 막 저절로 어떻게 변화되고 이러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밥 좀 더 드릴까요? 샐러드하고 죽 좀 더 드셔도 돼요. 뭐. 죽 더 드세요.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할 때 전파가 누구를 전파한 거냐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서 누구를 전파하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결국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뭘 깨닫게 하냐고.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그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사본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거든요. 그 권능의 표를 한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 공명이 있고 특권이 있고 이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우리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졌다라는 거. 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표준이 돼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품성의 결함과 죄가 내 삶 속에서 율법을 제시하시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세상과 자꾸 표준을 하고 예모만 표준. 세상과 예모를 통해서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를 살핀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이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권능인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법에는 통치자의 인입, 통치자의 인입, 사상이, 권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다라는 거. 지으신 만물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신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이 생각과 사상이 다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므로 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전체의 사상이지만 이사야 53장에 응축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저가 곤욕을 당하여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얼만큼 싫어하냐면요.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면은 육신 너는 죄야. 육신을 섬기지 않고 육신을 통해서 마음속에 고뇌하고 생각과 사상에 흑암을 뿌리는 그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
철저히 말씀께 은혜의 성령께 응? 저가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을 직분을 얻고 지금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그렇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마치 예?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간 우리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는 육체들에게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그가 마치 이방인들에게 비춰지기는 어떻게 비춰진다는 거야. 응?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그 지혜한테 십자가의 도를 비추면 그들에게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그러니까 외모에는 이 세속에 영광을 취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왕따 당하는 거야. 뭐. 요 관계하신 겉으로 봤을 땐 그렇다. 근데 그 권능을 어쩐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니 그리스도께 나타난 거예요. 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인되지 않은 눈으로 보면 그 원칙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지만 그 품성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서도 담대함과 평강 가운데서 응?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용사 이 세상의 권력에서는 어때? 약육강식에서는 용사가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는 자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강하다 그랬어요? 용사보다 강한 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강하고 또 요 성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눈에 이 육신의 눈에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저는 멸시를 당하여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마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아서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 멸시가 결국 누구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이 육체 가운데서 이 육신을 통해서 무수히 생각과 사상 속에서 사단이 제시하는 그 무수한 고민과 핍박 가운데서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사단은 우리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로는 뭐 시험이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께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이 악의 영께 영한테 내 자신을 드리는 거는 결국 그 품성을 거절하는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됐고 나는 구주가 필요 없고 죄를 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필요 없고 사업만 하고 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뭘 전하는 거야?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그 원칙이 내 생애와 품성에 받아들여진 바 되고 성령 위에서 나타난 바 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육신들에게 계시한 그 지식이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내가 체험한 이루어진 것,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신 이루어진 부분을 전해야지. 그게 기이한 일이래. 그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신 행사가 어찌 그리 많은지. 아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두시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 누구야? 아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내게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내 일을 아는 분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선지자인 거야. 그래, 내가 행한 일.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뭐냐? 이거는 하나님. 그 마음의 귀한.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마리아인 그 여자 옆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로 봤어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강아지 그 시편 여호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하셨나이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나를 안다는 걸 나도 알고 네. 나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요거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그게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아멘. 머리수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입의 말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게 권능이라니까. 하나님의 권능.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생각과 사상과 페이보를 살피시는 권능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데 우리가 몰래 요 품성과 생애 가운데서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걸 아시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품성이신 어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결국 누구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은 사람 앞에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이? 사람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뭐? 살면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품성 가운데서, 응? 그래. 혼자 있을 때, 주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하고 그래. 사람이 있을 때 하고 달라지는 요 달라지면 품성의 결함들이 분명히 있거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어제 당신이 말씀하셨던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5장. 진노하심의 수금을 받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고 그 다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뭘로? 살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은 품성을 싣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게 품성을 싣는 건데 탕자가 하나님의 법을 아예 떠나서 불법으로 살다가 세상에 있다가 돌이키는 해결을 했잖아요. 뭘 통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 먹고 돌이킨 거예요. 뭐. 돌이켜 갔을 때 자기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 품성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 사랑의 실제. 아버지가 나는 진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상거가 먼데도 와서 볼에 그 더러운 거지 같은 자기에게 볼을 맞히고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리고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요 품성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자비를. 우리 마음의 성령이 부은 바 되느니. 우리 처음 회심할 때 요런 것을 체험을 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밖에서 하던 짓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이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그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했던 짓을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안 해. 하지만 문제는 애굽에 살면서 짜여진 내 품성의 결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써 내 품성에 짜여진 이 결함들이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안에 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자백하고 불의를 씻는 이 품성을 씻는 일이 있는 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드러난 이런 죄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한 그 죄에서는 우리가 돌이켰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그 방종과 불법으로 인해서 꼴지어진 이 품성에 이 품성은 결국 뭐예요? 7 귀신이 와서 이 품성을 지배를 해버리면은 외적 표준만 가지고 외적 경건의 모양만으로 더 더러운 7 귀신의 이제 지배를 당하면 어때? 더 처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 네. 행위로는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 생명 없는 그 형식주의 받은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품성에 씻는 요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생의 모든 곳에서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우리 지혜라 중심의 진실함이 없이 행하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진실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사람은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가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 말 요거 모친이 요 전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 이 육신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육신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강한 자,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창시자 이 사단을 예수님만이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어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을 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세간을 늑탈해 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할 때 그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우리에게 마귀에게 그전에는 사로잡혀 있었는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를 잡고 또 마귀는 잡고 우리를 또 사로잡으신 거지. 마귀를 빼내고 우리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다시 받으시니 배역자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신다. 선물을 준 거를 다시 돌려받는 영광. 이게 이사야 그래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래요. 이러므로 가라사대 나의 의로운 종이 가라사대 저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자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기한 자와 분깃을 함께하게 얻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유업을 받는 그게 생명을 주는 거고 나중에 영광을 얻고 최종적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를. 이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차별 없이 우리 같은 요 인생 세상에서 보면 하찮은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요 사상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권고하십니다. 바랄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신은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만은 이 마음과 생각은 자유롭다. 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상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구할 수도 있고, 차별 없으시다는 그 품성 우리가 이해되면 될수록. 그래서 누가 이 명령을 지켜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 바다에 건너서 우리는 몸은 그거 가려면은 명령하려면 어렵다는 거지. 누가 와가지고 꽁꽁 묶거나 감옥 속에 있어. 못 가잖아. 예. 오로지 생각한 마음은 자유로운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영이 찾아오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저와 따로 거하는 줄 알지만 항상 담대.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힘들 때 한 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만져줘. 이렇게 쉬운. 더욱이 좋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체험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담대히 나아가고 붙잡고 내 것으로 삼는 여일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해를 해주셔가. 내가 시험이요. 그럼. 그러니까 더 아직 안 끝났다. 이제 다음에는 없더라도 더 믿어라. 법을 알려줘. 애들이 갓난 애들이 여보. 처음에는 엄마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엄마의 존재를 알고 엄마하고만 같이 있으려고 불안해서 엄마 없으면 울다가 나중에 더 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도 시장 가서 간 공간이 없어도 어때? 엄마가 오실 거라는 걸 아는 애는 기다리는 거잖아. 이게 이 품성이 애들도 엄마의 그 품성을 받아서 받은 만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공격을 받아가 완전히 또 흑암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 이 몸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사단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단의 그 권능을 해소하지 않았다니까. 왜? 요 육체 안에서 연단을 받고 철저히 징계를 유익을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한 통속이 돼서 섬기던 우리가 이제 육체와 분리돼서 새 마음 안에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 육체를 향해서 싸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 싸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100% 케어돼가 속에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는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도움이 있는 그 강한 자가 도와주시는 싸움을 한다는 거. 그걸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은 어때? 그분을 붙들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하는 때 계속 도움을 얻어서 이긴다는 거. 도움을 얻어서 내가 스스로 힘이 아멘. 그걸 얘기하는 내 속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힘이 없을 때 신약이나 예적 그러니까 어떤 시편 기자들도 추억을 또 하는 거야. 추억. 그동안 주께서 내게 베푸는 은혜 하면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야. 주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다 했는가? 떠났는가? 완전히 절망하고 호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딱 나오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아멘. 연약한 거. 그래서 다시 내가 주께서 내 행사를 다시 과거를 회상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그렇게 해봤더만은 내 연약함이라. 아멘.
떠나신 게 아니고 아멘.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 아멘. 다시 옛적 행사를 기억하리이다. 내게 베푸시는 아멘. 도와주신다. 다시 돌려보면 다시 안에서 회복된 힘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어떠는가 봐. 믿는 자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요 일이 우리에게 이제 그 직책이 맡겨졌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제시하란 소리야. 생애 가운데서 품성을 통해서. 연약하기 때문이다. 갓난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 옆에가 있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셔서 내가 그러니까 막 사단의 흑암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로마서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는 그 인자하심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않으실까 진짜 두려워가 앉아 있는 거야. 끊어진 것 같이. 그 인자심이 기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노하심으로 그 공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이다. 회복된 것을 이제 또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는 것. 다시 회복을 위해서 참도 없으니까 다시 구하는 상태. 그게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 깊이. 그러니까 공부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것도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굶주리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그걸 강구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77편. 77편. 영구히 펴야됩니다. 정말 말씀 아멘이네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다. 그렇지.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었느냐고. 그러니까 나오자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이래하여 하나는 약속을 했고 또 하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하나니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를 자신으로 맹세한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보증으로 주셨다는 두 가지야.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품성이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품성인데 그것도 어때? 더 확정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 거야. 인을 쳤다는 거. 아멘. 내가 보증한다는 거. 맞아요. 네. 감사하며 더 바라보십시다. 내보다 내 전에 신도 없었고 내 후대 없는 유일한 신 내가 보증한다. 아멘. 그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이야. 독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실한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고 참 신, 창조주의 구속주이며 하나님의 신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 하라. 준비하세요. 그래, 바라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만 지금만 사세요. 여보. 우리 지금만 사시면 돼요. 샐러드 넣고 가는데 이거